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과 견주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그런 사람은 좀 드물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되었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죠. 바울의 그 선교를 통하여서 그 당시 때 로마의 한 반 정도 이상은 복음을 들었을 정도로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에 그가 그때까지 세웠던 계획과 목적과 그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완전히 터닝되었어요. 완전히 트랜스폼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전과 후로, 예수님 전과 후로 아마 바울 사도만큼 바뀐 사람이 드물 정도로 완전한 체인지가 났어요. 그의 사고방식, 그의 종교,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의 목적, 나아갈 방향, 그 인생의 전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5살 되면 바미츠바 해서 성인식을 하고 한 15살, 16살 되면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18살 되면 다 결혼해요. 근데 바울은 복음과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는 선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바울은 진심으로 이 불의한 세상,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세상을 걱정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실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유대인이란 민족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상 열방과 민족, 이방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이상으로 세상과 열방과 민족을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자기 생명을 다 바치셨구나.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걱정하였어요. 세상이 심판이 임하면 안 되고 세상이 구원이 임하면 좋겠다. 그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곳곳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MBTI일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이제 서신서를 보면 개척가이고 전략가인 것 같아요. 바울은 선교 여행 가운데 아주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냥 무작정 막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려고 하는 곳을 분명히 포인트를 찍고 어디 지역을 가야 되겠다고 다 조사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근데 그가 개척가인 것은 복음이 들어간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완전 황무지 같은 복음의 사막과 같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분명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면 불도저처럼 앞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무조건 불도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고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그의 배경을 보면 그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의 그런 성품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을 추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대단하다, 멋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야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또 바울처럼 내 선교를 감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적 열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많이 주시고 정말 그거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와, 바울이 정말 신이 보낸 신과 같은 존재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추앙할 정도였어요. 근데 바울은 No,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교에 난 일부에 불과합니다. 난 하나의 파트에 불과하고 난 하나의 퍼즐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큰 그림 가운데, 그 작품 가운데 나는 여기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떠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전가가 되었습니다.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선교의 비전, 내가 갖고 있는 선교의 열정보다 하나님이 더 큰 비전과 열정이 있으시다, 이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정에 밀려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이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그분의 비전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께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때였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바울이 파송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전혀 예기치 않은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곳에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 첫 번째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황무지와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가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열어줬다는 건 그곳에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벅찬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선교의 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정말 그 보고를 들으면서 감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벅찬 가슴을 안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휴식도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할 때 동역자를 찾고 모집합니다. 선교나 주님의 사역 혼자 할 수 없어요. 항상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모집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계획한 2차 전도 여행지는 어디냐 하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요. 터키 지방. 튀르키의 주요 도시들과
또 띠리키의 주변 국가들, 주요 그 나라들을 선교지로 정하였습니다. 왜냐?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와 그 주변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1차 전도 여행 맛보기로 하고 2차 전도 본격적으로 이 땅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길이 막힙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7절의 내용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에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한 주님이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아시아 주변 지역인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무시아, 비두니아 등으로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계속 타진해 봤어요. 계속 시도해 봤습니다. 여기는 문이 열릴까? 또 여기는 선교가 될까?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 소아시아 띠리키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큰 땅들이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땅이에요. 여기가 문이 안 열리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주변 국가도. 근데 거기도 안 되니까 다시 또 무시아라는 곳에 옵니다. 거기도 안 돼서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안 되는 거예요. 애쓰되 그랬어요. 애쓰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무산될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을 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자. 여러 지역으로 갔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곧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지금 바울의 시간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이었어요.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열심히 2차 전도행지로 소아시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유럽을 끝나서 3차 전도여행에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바울은 본인이 좀 더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던 소아시아 문을 두드리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애썼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차 전도여행에서는 오히려 상황 환경이 훨씬 더 척박했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2차 전도여행에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상황이 척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듣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있지? 도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가는 곳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서 에스데라는 것은 계속 두드렸다는 말이에요. attempt, try it, try on, 계속 try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계속 두드리고 애썼다는 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계속 열리도록 시도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바울이 애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애쓰고 시도했는데 계속 막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한두 번 트라이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시도하고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교를 하려고 애썼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막으시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쉽게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시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일까? 저게 주님의 뜻일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라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했을 때 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그 대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시도해 봅니다. 계속 시도하면서 그 일행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여기가 하나님 원하시 않는 것인가 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뜻은 치열한 영적 땀과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얻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애쓰다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 없이. 왜? 하나님의 선교이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또 본인이 계획한 이 전략가 아닙니까? 그 주님의 뜻이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쉽게 단정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주님의 뜻이 분명히 조금씩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어떤 일이 뚫리고 어떤 일이 막힐 때 이게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선교의 사역,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미리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고 나갔지만 주님의 시간표가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에 주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이요 2차 전등이 본인이 계획한데 선교가 막혔잖아요. 근데 참 바울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막히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선교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막으실 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선교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시간과 이때와
이 장소에 뭔가 하나님과 내가 핀트가 안 맞는 거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목적, 그것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울이 이런 문제예요. 바울은 치밀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계획했잖아요. 그럼 다시 셋백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 것이 바울의 성품인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존재 자체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바울은 무작정 드로아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바울이 철저히 본인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직까지 있으면은 주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믹스가 돼갖고 어그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기까지 내 계획이 철저히, 바울의 계획이 무산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는 계획과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 없던 곳 드로아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짧은 찰나의 환상을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에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너무나 고민하고, 그럴 때 잠자다가 깨다가 잠자다가 깨다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피곤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계획 위에 그분의 더 멋진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무산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것에 주목하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전에 보이지 않던 이 단어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좀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 바울에게 주신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 엄청난 성공을 하고 2차 전도행 이 아시아를 복음화하면은 정말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것 같은 그런 가슴 벅찬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2차 전도행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뭐냐면 고작 한 사람인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여기 보면 어멘, 헬라어로는 안네르, 하나예요. 한 명, 한 사람이. 바울은 이 환상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 원대한 성교의 꿈을 품고 왔는데 한 사람이 나에게 짧은 찰나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주 찰나의 이 작은 환상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어떻게 놓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그냥 그는 주님의 일에 계속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애를 썼기 때문에. 찰나에 지나가는 보잘것없는 환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에 수정이 있고 터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거 하나님 멋진 계획 아닙니까? 이거 좀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이것을 철저히 내려고 주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온 거예요.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환상이 평범한 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과 그 일행을 부르는 손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선교사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사도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빨랐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목표 돌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터닝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주님을 향한 인정이 빨랐어요. 자기 것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럼 바울은요, 유럽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 유럽을 딱 생각할 때 깜깜한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소명에 빛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가는 겁니다. 반면에 2차 전도여행의 소아시아는 빠삭히 합니다. 어디로 가고 절로 가고 절로 가고 지옥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철저히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 이루어질 때 그때 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또 이 단어가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힘쓰니라는 거예요. 힘쓰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전체 본문에서요 단어의 변화가 나옵니다. 처음에 7절에는 애쓰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눴죠.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애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그 언어의 문법이 있어요. 뭐냐면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뭐냐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계속 그 성계문을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근데 10절에 나오는 이 힘쓰다는 단어는요 뭐로 되어 있냐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힘쓰다는 단어는 열정적으로 찾고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니까 이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의 계획대로 그쪽으로 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기쁨으로 마게도냐에 갈 방법을 찾고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구했더니 문이 확 열렸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나의 뜻, 우리의 생각, 내 시간표 이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게 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인정함이었더라. 인정함이었더라.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교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무엇을 도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필요가 있더라고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열정적인 선교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애쓰고 우리는 계속 어떻게 트라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애쓰던 그런 선교의 그 모습에서 10절에 보면 주님의 사역에 힘쓰니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계획 위에 그분의 계획을 그리시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세우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의 열정적인 사역과 그분의 구원의 사역과 선교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획에 애쓰는 것, 나의 계획에 애쓰는 것에서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계획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선교의 문, 사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 우리가 그곳에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주님의 비전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모든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